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 예배하신 은혜를 오늘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여러분들 마음에 잘 새겨지고 박혀서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사라지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이 변화되고 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나요? 네, 한 주일을 보시고 돌아보시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네.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요. 여러분 생각에 사랑을 받는 것이 쉬울까요? 사랑하는 것이 쉬울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받는 게 쉬울까? 아니면 사랑하는 게 더 쉬울까요? 아니면 또 어려운 걸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사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 자체 둘 다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간단하게 말하면 누구든 일반적으로 그냥 이유 없이 누군가를 사랑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누구를 사랑할 때는 무엇인가 사랑할 만한 조건이 보이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게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인 세상의 관점입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우리가 사랑받기 원하는 입장에서는 무언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또 그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갖춰야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사랑을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받는 것이 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든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사랑받길 원해요. 사랑받아야 채워짐을 느끼고 성장하고 사랑을 받을 때 기쁨과 행복, 그 속에서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요, 끊임없이 사랑받기를 갈구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스스로 사랑받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랑하기 위한 조건에 대한 그 요구가 다 제각각이고 다르기 때문에 사랑받기를 원하는 입장에서는 온전히 사랑을 받고 살아가기가 참으로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우리는 때론 사랑하는 입장에 서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받는 입장에 서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떨까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들도 세상의 사랑에 대한 관점을 그대로 가지고 그것을 적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원수를 또 나를 박해하는 자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당연히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솔직히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만큼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도록 노력하라는 말씀이겠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되고 답답하고 막막한 이유가 뭘까요? 간단하게 말하면요, 사랑할 만한 조건을 찾아야 하는데 이런 관계에서는 그런 조건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원수 같은 사람에게
미워하는 조건 찾기는 너무너무나 쉽죠. 그런데 사랑할 만한 조건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겠습니까? 그러니 막막할 수밖에 없죠.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들으면 막막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도대체 뭐냐? 묻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요 묵상하다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나 막막하고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 스스로를요 사랑하는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원수 같은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기도해야 하는 입장에서만 생각하니 막막하고 답답한 생각이 드는 건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원수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나도 누군가를 박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누군가의 원수로서 박해하는 자로서 사랑받는 입장, 기도받는 입장에 설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는요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자주 일어나는 것을 봐요. 누구도 누군가의 원수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를 박해하는 자가 되고 싶어 하질 않아요. 누가 그걸 원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누가 원하겠어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요 가끔은 내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원수 같은 입장에 서기도 하고 누군가를 괴롭게 하고 박해하는 자와 같은 입장에 서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다릅니까?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에서만큼은 아니지만 이런 일들이 분명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그 일이 곧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주님의 이 명령,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선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상해요. 왜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왜 새 계명이냐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은요 구약 시대에도 이미 있던 계명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었어요. 볼까요?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돈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그 계명을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지키려고만 하면 그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계명을 지금 새 계명이라고 부르십니다. 어떻게 그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우리는 하나님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소중한 존재다. 너는 존귀한 존재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그 말씀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냥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의 본래 의미는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의 시범을 보았기 때문이고 그 사랑을 먼저 받고 체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예수님과 같이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하던 중에 조금은 다른 의미로 이 말씀이 좀 다가왔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봅시다. 한번 그렇게 받아들여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조금 다른 말로 풀어보면 한마디로 우리가 누군가를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생명을 다해 생명을 희생해서 사랑하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래야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란 말씀입니다. 원문을 보면 이 말씀이 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완료 시제. 그렇다는 얘기는 과거에 발생했던 어떤 사건의 결과가 지금 현재까지도 미치고 있다,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십자가에 죽고 구원받았으니 십자가는 더 이상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요, 누구나 자기 자신을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은 무조건적이에요. 그에 대한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아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쉽게 용납하고 잊어버리고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무관심하고 냉정하고 얼마나 계산적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매일 이런 우리 자신을, 우리 자아를, 우리 중심성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절대로 주님처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행하다 보면 때론 지치죠.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라는 말씀이 번역이 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원문의 의미를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라고 번역해야 해요. 사랑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뜨거워진 마음을 계속해서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부지런하여 게으름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한 부지런함일까요? 바로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의 훈련에 있어서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신앙의 만족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히 다른 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경건의 훈련, 신앙의 훈련을 해가야 하는 이유,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는 나의 신앙의 성장과 만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공동체를 섬기고 봉사하는 동시에 형제, 자매를 진실함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사랑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나의 자아가 죽고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는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힘쓰며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34절, 35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좀 생뚱맞은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곧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왠지 이 말씀이 직접적인 지금 예수님의 상황과는 관계가 없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 입장이 어떨까요? 예수님을 전부로 알고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엄청난 난관이고 시험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앞으로 그들 앞에 닥쳐올 온갖 어려움들 속에서 제자들은 불안해하고 지쳐갈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칫 제자들의 마음은 뿔뿔이 흩어지고 공동체는 깨지게 되고 있던 믿음마저 다 잃어버리고 말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고 서로의 죄를 용서해주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선 공동체가 그들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서는 서로 흔들리고 넘어질 때마다 서로 붙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의 믿음은 지켜질 것이고 공동체는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평안교회가 어떤 교회로 소문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목사가 신우의 은사가 있어서 무슨 병이든 막 다 치료가 되고 막 기도하면 막 병이 고쳐지고 암이 막 낫고, 여러분 사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목사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막 앞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막 상담에 오면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앞날을 척척 알려준다는 그런 소문이 나면 어떨까요? 그런 능력이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물론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로 소문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두 고귀한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세상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하는 것은 그런 은사들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기적을 행함도 아니고 우리가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서로 남남인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사랑을 나눈다는 거 기적 아닙니까? 세상 어디에도 차별이 있습니다. 그렇죠? 갈등이 있어요. 당연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차별이 있고 갈등이 있어야 할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막 교제해요. 그들이 그런데 나뉘지 않아요.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서로 막 사랑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가난한 것, 못 배웠다는 것, 수치스러운 과거를 가졌다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어울려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내가 그 어디에서도 쉼을 얻지 못하고 손가락질과 정죄를 당하던 사람들이 편안하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다른 이들과 마음껏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평안의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을 나눈 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 묵상을 포함한 여러 가지 경건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해요. 왜요? 사랑하기 위해서요. 나의 영적 유익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이제 우리는 사랑을 실제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을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공동체 안에 그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0절, 13절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또 자기 소유로 궁핍한 이웃의 필요를 채우고 손님 대접하기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자신을 형제 자매와 동일시하여 그들의 삶 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웃고 우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사랑 안에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일단 꼭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작은 것부터 함께 실천해 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생각해 봤어요. 작은 실천이 무엇일까? 무엇부터 우리가 실천해야 할까? 기도하면서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 안에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먼저 마음 한 걸음, 행동으로 한 걸음씩만 다른 형제 자매에게로 다가가면 어떨까? 마음 한 걸음, 행동으로 한 걸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한 걸음씩만 다가가 그 사람의 마음을 가까이서 보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실제로 행동으로요, 내 이 한 걸음을 내 옆에 형제 자매에게로 옮겨 그렇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걸고 안부를 묻고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 한 걸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 지금 내게 익숙한 사람, 편한 사람, 친한 사람 말고 내게 익숙한 그 자리를 떠나서 사랑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알아요. 저는 알아요. 그 한 걸음이 얼마나 힘든지. 왜냐하면 그 한 걸음은요, 자기 중심성을 깨뜨려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 한 걸음이요, 캐나다에서 한국까지의 거리보다 더 먼 거리일 수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하고도 지금 멀지 않습니까? 여기 가까이 앉으시면 좋은데 멀잖아요. 이게 한국보다 더 먼 거리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야 해요. 왜요?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자기 중심성을 깨뜨렸기 때문이에요.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죄인인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도 익숙한 자리가 좋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하고만 함께 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사회에 소외된 자리, 익숙하지 않은 자리, 낯선 자리, 환영받지 못하는 자리, 가장 낮고 천한 자리와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어 결국은 가장 낮고 천한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시작은 자기 중심적인 그 사고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나의 길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얻기 위해서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싱크로나이즈 스위밍이라는 스포츠를 아십니까? 수중 발레라고도 해요. 보신 적들이 있으시죠? 이 수중 발레하는 선수들을 보시면요, 굉장히 우아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항상 웃고 있어요. 이 사진 속에도 보십시오. 밝게 웃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 위로 보이는 모습과는 달리 물 밑에서는 계속해서 물 위에 떠 있기 위해서 쉴 새 없이 다리를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연히 이 수중 발레를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걸음 다가가서 보면 물 위의 우아한 모습과는 달리 그 물 속에서는 물 위에 떠 있기 위해서 쉴 새 없이 다리를 젓고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오늘 하루도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또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여러분, 멀리서 보면요 행복해 보여. 그냥 웃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 없어 보이고 웃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가슴 속에 작은 상처 하나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없을 겁니다. 여기 있는 저라고, 여러분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그럼 목사라고 다를까요? 저는 오늘 살아내기 위해서, 저도 오늘 살아내기 위해서, 제가 목사지만,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지치고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제 자신에 대한 말을 해도 되나?
제가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까 말까, 주님 제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도 될까요, 하면 안 될까요, 기도했습니다. 되게 조심스럽고요, 또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면요, 아예 목사가 그렇게 힘들면 어떡해, 아예 기도도 안 하고 영적으로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목회를 하나, 성도님들이 혹시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이 내 안에 앞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래, 목사는 절대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 내색하면 안 돼, 보이면 안 돼. 나는 목사잖아. 성도들 앞에서 그런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돼. 제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웃고, 최대한 절대로 힘쓴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다짐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물론 그래도 얼굴에 비춰져 들킬 때도 있지만 말입니다. 연약해서.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아, 목사님이 많이 힘드시구나, 그 얘기를 우리 보고 알아달라고 얘기하는구나.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누가 됐든, 그게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형제든 자매든 직분자이든 아니든 그 누구든 때론 삶 속에 지치고 낙담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며 오늘을 살기 위해 발버둥 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일 수도 있고 내 이웃이고 내 가족이고 내 옆에 형제 자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유, 왜 그러지? 무슨 문제 있나? 하며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다가가 손을 잡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리 평안교회가 누구든 그렇게 마음 놓고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그냥 풀어놓을 수 있는 공동체로 더욱 거듭나길 바라기 때문이에요. 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힘을 내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연약하잖아요. 사실은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풍파와 문제들 속에서 한없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론 누군가에게 위로가 정말 간절하고 절실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에서 누구든 마음 놓고 우리의 이 가면을 벗을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가슴은 무너지고 막 갈기갈기 찢겨졌는데, 그래서 아픈데, 너무너무 아픈데 사람들 향해 웃어야 하는 그 가면을 벗고 그냥 아프면 아픈 대로, 그냥 힘들면 힘든 대로 그냥 울고 싶으면 펑펑 마음껏 울고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편하게 마음 놓고 꺼내 보일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거듭나게 바래요. 자신을 감출 필요도, 누군가의 눈치 볼 필요도, 포장할 필요도 없는 공동체 말입니다.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는 공동체 말입니다. 가면을 벗어도 판단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정죄당하지 않고 그저 공감으로,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 안에 이런 모든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먼저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뭐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어 우리 사랑해 주셨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죄짓고
그냥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평안의 공동체가 그렇게 진정으로 하나 되길 원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너무 간절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한 몸 된 공동체라면 옆에 지체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해야 해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랑은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돌아와요. 이것은 결국 사랑받기 원하는, 사랑이 필요한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야 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길 원하고 서로 사랑받길 원하고 그렇게 사랑 안에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평안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제자로서 소문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점점 더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